오늘은 2월 둘째 주라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 두 번째 걸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정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꾸준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화목한 가정의 비밀이 돈에 있지 않고 말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을 통제할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여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부를 때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붙여서 더 밝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가족들이 안 믿고 해서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잘 세우시고 특별히 가족 간에 대화를 주고받을 때 살리는 말, 분위기를 밝히는 말을 잘 하셔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체국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붙잡혀서 교수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구명운동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사면장을 내리게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면장을 받으면 사형을 면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뜻밖의 일이냐 보니까 이 조지 윌슨이 그 사면을 거부한 것입니다.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살 필요 없고 그냥 교수형으로 죽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도소와 법무부 안에서 여러 많은 혼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면장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아니 사면장이 주어졌지만 본인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냥 죽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 문제가 드디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었던 당시에 존 마샬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사면장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그 효력은 당사자가 받아들일 때만 생긴다. 사면을 거부하면 사면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조지 윌슨은 사면을 거부했고 교수형에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음을 선택한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조지 윌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면장을 받고 그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시겠습니까? 저라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하면서 당장 감옥에서 뛰쳐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알기에 보다 좀 의미 있는 삶, 그전에는 좀 해로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보다 사람들을 섬기고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고 사망 이후에 심판이 주어지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온 인류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인류를 향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면장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면장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면장이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사면장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면장을 받았지만 조지 윌슨처럼 거부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노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시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겨우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곧 닥칠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사면장을 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받은 그 사면을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사면은 진짜 사면이 아닐 거야, 가짜 사면일 거야. 나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나를 감시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사면을 제대로 받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법을 더 잘 지켜야지만 내가 진짜 사면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연결해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실 거야.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그 사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최고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 한구석에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이, 사면이 취소될 수 있을 거라라고 하는 두려움, 염려를 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가 이 복음에 뭔가가 부족해서 율법을 더해야지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논증하는 것입니다.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똑같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증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복음이 바른 복음인지 먼저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혹여라도 내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빨리 제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취해야 될 영적인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열심히 가득했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것도 더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더하기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진짜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 가운데 붙들려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다시 종으로 살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4장의 결론으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이미 주셨다고 말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이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엉뚱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이 자유는 예수 복음만으로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는 예수 복음만으로 주어진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자유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16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여인, 두 아들을 가지고 와서 비유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가 있습니까? 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처지요. 그리고 사라 위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있습니다. 아마 이 스토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창세기를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조금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앞에 있는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자녀들은 저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믿었는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겼습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사라도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태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라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보니까 이미 나이가 많고 임신을 한다 해도 아기를 놓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보, 당신의 씨만, 그게 중요하니까 나의 여종인 이 하갈을 취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물러나라는 거죠. 그렇죠? 당신은 애도 못 가지면서 어떻게 여주인 행세를 할 수 있냐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아마 핍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라가 견디다 못해서
그 괴로움을 안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여보, 아니 당신의 여정이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뒤로 돌아 해서 하갈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되어서 사라가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성들 사이 무섭습니다. 이 얼마나 괴롭혔던지 하갈이 아마 사라를 괴롭힌 것보다 더한 괴롭힘을 사라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한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도망 나간 것이죠. 도저히 이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권면하시고 약속을 주셔서 다시 하갈이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하갈의 태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아들 낳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의 태가 열려서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나이 차이가 적어도 한 14살에서 15살 정도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사라의 젖을 물고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에라고 합니다. 젖을 뗄 때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학자들은 5살에서 6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엄마 젖을 먹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5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살쯤 됐는데 젖을 뗐다는 그 자체만으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5세쯤 되는 아브라함이 그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큰 잔치를 갖다 연 겁니다. 먹을거리를 많이 준비하고 사람들 막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즐겁게 잔치를 연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의 한 구석에서 사라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여러분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때가 한 20살쯤 되었을 거고 이삭은 한 5살쯤 되었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놀린 겁니다.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이 놀렸다는 것은 조롱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봤다고요? 사라가 다 지켜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29절에 보니까 박해하다. 이런 박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죽이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모질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딱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선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 육체를 따라서 난 자라고 설명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난 자.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인데 이 이삭을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비유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신의 산 떠오르시죠, 그렇죠? 광야에서. 그리고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된 자라는 뜻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자녀와 함께 종로로 타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딱 취해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가득히 지배하고 있었던 지금의 예루살렘을 뜻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라를 어떻게 말합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하고 다르게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사라를 가리켜서 자유자, 곧 어머니라, 우리의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종로로 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사라는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고, 이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자유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행위와 은혜, 복음과 율법을 대조시키면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생한 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라는 어떨까요? 사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미 태가 닫혔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생명의 기운을 이 사라의 태에 불어넣으심으로 잉태할 수 있게 하셨고 출산하게까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은혜로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거저 주신 것이라는 뜻이죠. 이 설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하갈과 사라 이야기 들으면서 이스마엘, 이삭, 율법의 행위로 은혜로 받은 거 설명했는데, 너희들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했냐 하면 너희들은 바로 이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은혜로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바울은 이 표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꿉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까? 사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 자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의 맨 끝에 보시면 하갈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를 때만, 율법을 지킬 때만 얻을 수 있는 의, 그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라는요 복음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나를 덮어서 하나님이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다.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서 난 자리다. 너희들은 은혜로 의를 얻은 자유자인데 왜 다시 종처럼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종처럼 종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쁘게 보시고 더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실한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확실한 복음을 다시 한번 더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죄의 종, 마귀의 종, 율법의 종으로 질질 끌려서 기쁨도 없고 절망과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친히 오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엄청난 대가로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시면서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가 취함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말도 안 되는 일, 인간의 행위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사면장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종에서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후에 해방된 이 노예들이 일부분이 자유를 따라 살지 않고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산 종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갑자기 낯선 자유가 주어지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익숙한 종의 삶, 우리 주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내가 이 사람 밑에 있으면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조금 불편해도 익숙한 그 삶을 계속 살자라고 생각하고 주인에게로 돌아간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여러분, 복음 외에, 은혜 외에 다른 것에 끌려 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멍에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회개했음에도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데 뭔가를 더 해야지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멍에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어떤 분들은 사람의 시선, 어떤 분들은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멍에에 매여서 질질 끌려서 종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다 끊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어내신 주님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면장을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죄와 사막의 감옥에서 뛰쳐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전까지는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으시면서 죽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하는, 스스로 자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유자된,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갈수록 더 풍성하게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에 가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삶으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더 활짝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